예,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예.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달드릴 겁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제목의 말씀과 함께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평화가 함께 전해지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아닌데 말을 안 해요. 잠깐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앞서 잠깐 한마디 좀 드리자면, 오늘 배신자에 막 울어. 나 틀리기 싫었는데 해지 울어 하면 또 펑펑 울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요. 해신자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 들으세요. 알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아무런 좋은 게 없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너무 싫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니고도 포기하고 그러고 싶을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많이 들었었죠.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겨내고 했더니 기타를 칠 때 처음에는요 너무 아팠어요. 제가 기타를 못 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인가 수련을 하면서 1박 2일 겨울 수련을 하면서 기타 치는 친구한테 나 기타 좀 가르쳐줘 했더니 5절 나의 마음과 그리 안에 십지로도 두 곡을 밤새 그것만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아파. 맨날 피크 들고서 담배 안 들었어요. 피크 들고 손으로 이거 연습하면서 다니고 아픈데 했더니 그때보다 지금 좀 더 잘 치더라고요. 이겨내고 하다 보니까 굳은 살이 되어갖고 하는데, 이제 굳은 살이 없는데도 힘이 생겨서 돼요. 살다 보면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거 같고 밑에 덩어리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상처가 되고 막 쪽팔리고 막 내가 싫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 때 이 사람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브라질인가 어딘가에서 사진 한 장을 올리며 기사를 실었어요. 뭐냐? 올림픽 수영장에 수영선수들이 있는데 수상 안전구조요원이 한 명이 그 안전구조할 수 있는 튜브를 들고 그 앞에서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 웃기세요? 수영 선수들이 있는데 물에 빠져 사고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 사고를 할까봐 그 튜브 들고 왔다 갔다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놀면서 놀는 건데. 있긴 있지만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고 왜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모이고 완성돼서 올림픽이 맞춰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인기 아니에요. 도움 안 해요. 큰 도움 돼요. 아멘. 이겨내봅시다. 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으로 이제 전하겠습니다. 살면서 나 힘들 것 같을 때, 수영장에도 안전구조요원이 있더라. 수영 선수들한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 아세요? 남양특집. 남양특집이란 말 아세요? 네. 남양특집이란 말을 요즘 자주 사용 안 하죠? 네, 자주 못 들어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자주 사용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남양특집 하면 뭡니까?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영화관이나 극장이나 아니면 방송국이나 할 것 없이 무더위를 잠깐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서운 공포물을 만들어서 방영하고 상영하고 막 그랬었던 걸 남양특집 했습니다. 그럼 남양특집 하면 좋아하시죠?
박근혜 남녀특집 되게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데, 남녀특집 하면 공포물, 무서운 영화, 이런 거 하면 막 번뜩번뜩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을 그런 남녀특집은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고전적인 전설의 고향.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봤어요. 내다리는 어디 막 시작하면서 안개가 자욱한 무덤이 달리면서 빛이 쫙 나는 그 장면이 너무나 기다려지면서 무서웠었던 전설의 고향. 또 어떤 남녀특집이 있을까요? 영국의 달. 좀 아시죠? 네. 링, 뭐 주온, 컨저링,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주제로 했던 나이트메어,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죽은 시신이 돌아다녀요. 쿵쿵쿵 강시. 동양에는 강시가 있다면 서양에는 뭐가 있어요? 좀비가 있는 거죠. 좀비가 있어요. 예. 이런 남녀특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가장 처음 접했던 제 기억에 처음 접했던 공포물이라고 하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라고 아세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라는 대가가 있는데 그 감독이 제작해서 만들었던 더 버드라는 새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이 여자 주인공이 부둣가에 갈매기떼가 미쳐갖고 막 사람들 공격을 하는데 이 부둣가의 그 전화부스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새들이 와서 자살특공대처럼 확 깨갖고 결국 사람 좀 빼놓고 잡아먹고 카페 식당 유리 그 뚜껑으로 다 봤던 기억나요? 아, 예, 나죠? 예. 예, 그럼 새. 무서웠어요. 그걸 보면서. 동물을 주제로 했는데 새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MBC 베스트셀러 극장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집에 어릴 때 텔레비 있었어요? 텔레비 있었어요. 저는 텔레비 있는 집이었어요. 봤던 기억이 나는데 무서웠어요. 1984년도 8월 26일 날 방영을 했는데 베스트셀러 극장 책을 주제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단막극을 만들었는데 광견병에 걸린 개가 마을 사람들을 잡아 물어 죽인다라는 주제로 한 개라는 그러한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녀특집이 있었을까요? 오멘. 기억나요? 엑소시스트. 명작이죠. 예, 명작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영화들 가운데, 남녀특집, 공통을 중에서 제일 인상 깊게 남는, 두렵는, 무서운 그 영화가 있으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링. 링이 그런가요? 우물에서 사람이 막 기어나오는? 텔레비 바깥으로 나오는 건 뭐죠? 아, 그것도 링인가요? 계속 밖으로 나오는구나. 예, 링. 또 뭐 다른 무서운 거 있어요? 무서운 거 어떤 거? 예, 없어요? 예? 인턴? 리턴은 뭐야? 알아요? 네, 리턴, 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게 무서울까? 저 개인적으로는 오맨하고 엑소시스트가 제일 무서웠던 이런 거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무섭다라기보다 좀 두렵다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남녀특집물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구전 전설이 있어요. 구전 전설에 작가의 상상력과 연출가의 연출력과 배우의 연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영화 허구예요. 그래서 암만 무서워도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고 이 극장 밖으로 딱 나오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도 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안전한 공포라는 거죠. 그런데 오맨과 엑소시스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왜 그럴까?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났고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근거가 어디냐면 성경에서 근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일들이
미리 우리에게 묘사돼서 나온. 우리가 성경 글씨만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멘이라든가 엑소시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좀 더 많이 이렇게 알게 되고 이해가 쉬워지는 도움이 되는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좀 두려워요. 내 삶에서 매일 무서운 일이 나이트메어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주인공들이 잠을 못 자요. 잠자면 어제 나왔던 그 귀신이 또 나와서 또 괴롭히고 잠을 깼어. 힘들게 깼는데 또 자잖아요. 잠깐만 정신이 잃으면 그 귀신이 어디 갔다가 또 나와고 또 그래요. 또 괴롭히고 나 죽겠어. 근데 사람이 안 잘 수 있어요? 자야지. 눈을 불 뜨고 살아도 깜빡 줄 수 있잖아요. 깜빡 주면 귀신이 나옵니다. 무서워요. 오늘 참 받았다 이제. 이런 생활을 한다 쳐봐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평안할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행복하지 못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반가움으로 영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나타나시자 어땠어요? 무서웠어. 두려웠어. 의심했어. 뭐라고? 예수님이라 아니라 뭐라고 의심했어요? 귀신입니다. 귀신이 딱 나타났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 예수님 귀신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름.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나타나는 걸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똑똑히 알고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죽는 거예요. 멀리서 자기들 붙잡혀갈까봐 겁나갖고 가까이는 못 갔지만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자기들 눈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확실하게 믿는 건 뭐야?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생전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이날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부활의 증언과 부활의 증거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갖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들었대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너네 말하는 게 허탄한 듯이 뭐예요? 허무한 듯이 거짓말인 것처럼 허풍처럼 들려서 안 믿었다. 그런데 안 믿는 이 제자들 가운데 성격 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고 또 요한. 또 일어나고 무덤에 비었다고 막 달려갖고 무덤에 딱 가봤더니만 무덤에 비었죠. 무덤이 비었죠. 그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 이거는 시체가 어디 갔을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려줬잖아요. 답을 알려줬는데 자기들이 와서 봤잖아요. 듣고 와서 봤고 확인했잖아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희한하네.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전 내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사람들 중에서 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이웃 마을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 위에서 이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서
예루살렘을 막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아까 낮에 나갔는데 저렇게 에마오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우리가 누가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어떤 나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려고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짠, 이날은요 하루 종일,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 그 말, 그게 계속 전하고 들었는데 이해도 안 돼, 봤는데도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야?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요. 나중에 피아노 선생님 될 거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얘가 참 똑똑하는데, 참 똑똑하고 막 잘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왜 치지를 못하는 거야. 야, 선생님 하는 거 봐봐.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그걸 따르지 못해.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답답하죠. 예. 답답한 거야.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하루 종일 내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해를 못해, 깨닫지 못해, 믿지 못해. 자, 봐봐, 내가 부활했어. 나 귀신 아니야. 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믿어 못 믿어? 귀신 같은데. 귀신이 먹어 못 먹어? 못 먹죠. 제사 지내면 제사상 차려놓은 거 귀신이 와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누가 먹어? 내가 먹어. 그럼 내가 귀신이야? 알잖아요. 귀신은 음식 못 먹는 거. 근데 예수님이 뭐래? 야, 저녁 때 됐는데, 야, 배고픈데, 너네 뭐 먹을 거 있냐? 좀 줘봐. 했더니 예수님께 생선을 갖다 드렸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짝짝짝짝 다 드신 거야. 귀신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끔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어지는 말씀 다 읽어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건 제가 했던 말이고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날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 영과 자녀가 없으되 너희 영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박사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고 싶죠. 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또 믿습니다. 하지만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못할 때 있죠. 불안할 때 있습니다. 기쁠까요? 화나고 슬플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또 지금 행복감을 만끽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미지의 불행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수들 가운데 요조라는 가수 아세요? 요조라는 가수가
이거 계속 늦게 누르시 내가. 요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쁘기도 하지만 아주 노래가 아주 좋아요. 네. 좋은데 이 가수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여러 인터넷 영상들 쭉 보다 보니까 이 요조라는 가수가 오래전에 어느 무대에서 자기의 옛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몇 군데 찾아보다가 이렇게 서울예술대학교 학부사에 실려있는 이분이 쓴 칼럼을 찾아서 발췌해서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절 보지 마시고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세요. 다음날 동생은 청량리역으로 사진을 찍으러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난 10,000원인가를 쥐어주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청량리역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청량리역에서 사진을 찍던 동생은 이유 없이 포크레인에 깔려 즉사했다. 병원에는 경찰도 오고 포크레인 회사 사람, 철도청 사람, 방송국, 신문 기자들이 왔다. 3일이면 충분한 장례식장에 11일을 머물렀다. 너무나 힘들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것은 엄마가 했던 말이었다. 사진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면 수련이는 죽지 않았을 거야. 밤이 오면 옥상에 올라가 많은 것을 생각했다. 그녀가 죽기 바로 전날 새벽까지 우리가 그렸던 내일이 나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앙대학교를 갈 수 없고 나와 같이 사당 근처에서 살 수도 없다. 내가 돈을 벌고 차를 뽑아도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엄마는 매일 아침밥을 지어야 했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출근을 했다. 나는 바로 제주도에서 공연이 생겨 웃는 얼굴로 노래를 불러야 했다.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 나는 계속 내일에 대해 생각했다. 누군가 나에게 내일은 뭐해? 하고 물어보면 내일? 내가 어떻게 알아?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다. 동생을 잃고 나서 얼마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관론자가 되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쪼글쪼글 할매가 되어서야 맡게 되는 일이 아니었다. 바로 코앞에서 나를 언제나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도 않았고 늘 내일 죽을 사람처럼 굴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났다. 그리고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동생의 죽음의 교훈을 알아내었다. 그 교훈은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해 모두가 간과하고 있었던 시시한 진실. 그것은 바로 빛나는 오늘의 발견이고 빛나는 오늘의 나였다. 양양특집 공포 영화는 극장 안에서만 잠시 무더기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뭡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이 진짜 공포예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진짜 무서움이고 공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막연한 두려움으로 무서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평안하라.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행복해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뭡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에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 그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 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수 료조 씨가 했던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다 검색하면서 예화를 갖고 오니까요. 2007년 8월 13일 날 청량리역에서 실제 있었던 사고에서 2명이 현장에서 크레인까지 직사를 했는데요. 한 명은 60대가 넘으신 할머니분이셨고, 한 명은 고등학교 3학년 신수현이라는 학생이었던 겁니다. 이 가수 요조가 했던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빛나는 행복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아껴두지 마세요. 아껴둘 걸 아껴둬야지. 쟁여두지 마세요. 쟁여둘 걸 쟁여둬야지. 지금 못하면 써봐요. 우리 집 냉동실처럼 만들지 마세요. 모아놓고 1년, 2년 지나다가 어느 날 잡아서 모아서 갖다 버리는 그런 걸 만들지 마세요. 실제 우리 집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은 냉동실에 들어갈 게 없어요. 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먹습니다. 쟁여둘 걸 쟁여두세요. 아끼다가 버리게 돼요. 지금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웃을 수 있을 때 웃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하루가 찬란한 날이 있을 거야 를 위해 살지 마시고, 옛날에 찬란했었던 그때를 회상만 하면서 살지 마시고, 오늘 찬란하게 사세요. 오늘 평안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축복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오늘이 가장 찬란한 날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내서 힘있게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소서. 주의 복음으로 늘 즐거워하고 가슴 벅찬 감격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을 내 가족에게도, 내 지인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